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임재하시는 일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우리는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소.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는 큰 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모습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증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만물의 시작이시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과 믿음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땅 위에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가 평화와 손잡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의 일치를, 의혹의 믿음을, 그릇됨의 진리를, 절망의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가 이 세대를 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절망과 어두움이 우리나라를 뒤덮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천 50 기도가 다 찰 때까지 표어로 2025년을 열어주신 하나님, 성천 50년을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간구하며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척 간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홀로 외로움에 힘겨워하며 삶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 눈물지며 병마와 싸우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인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대를 지켜주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성천 50년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길을 여시며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설 연휴 기간이 되었죠.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오고 가시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많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요 예배 명절 당일날은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오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서 받아가시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선교지와 갈대상자 위임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시대와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향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각 속회와 선교에 위임하는 위임식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선교 회장님들과 속장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주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첫 번째 2025년 샘토 모임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월 2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지 계속 구독 신청 받으니까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지난주에 인사는 못 드렸죠. 우리 정동채 집사님, 최화자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서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고 인사해 주면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나요? 저에게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런 질문 던졌어요.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라고. 처음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도 사실 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랫동안 던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등불처럼 제 앞길을 비춰준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그 좌우명 같은 목회 철학, 우리 집에 이제 가훈으로 제가 삼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꿈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꿈꾸게 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 이 문구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꿈꾸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 다른 사람을 꿈꾸게 할 수 있는 꿈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저는 나의 꿈으로 누군가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꿈, 저는 그것을 바로 비전이라고 정의해요. 드림, 우리가 흔히 꿈, 그럼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꿈은 개인적인 꿈이나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 수 있는 꿈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해주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꿈,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 함께 누군가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 모든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바로 이 갈렙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전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학생들에게 많은 이 격언을 많이 가르쳤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이겠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큰 꿈을 갖는 것, 이걸 뭐 비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목표 정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꿈이나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방향성,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거를 비전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통해 나의 삶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바라보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흔히 우리는 내가 봤어요 이러면 되게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봤어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착시 현상에 많이 현혹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잖아요.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눈은 되게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으면 그때부터 그 물건만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막 쓰레기 좀 치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쓰레기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여기가 쓰레기가 있어요 라고 쓰레기가 안 보여요. 왜? 뭘 관심 갖고 뭘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다. 이건 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3번 부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부인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네가 정말 나를 원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아니 저렇게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많이 배웠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알미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원하느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원하고 있느냐?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가고자 싶은 길을 원했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도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렸다면 다른 제자들은 도망을 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라고 말씀하신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거고 내가 이렇게 될 거고 막 이렇게 하고 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막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는 걸까요? 여전히 나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원하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따라가는, 나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뭘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이나 유랑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들의 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14장 거기에 보면은 12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똑같은 걸 봤는데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통해 그 땅을 발견했다면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와 애굽에 있으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굽과 비교했던 그 자신들의 시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결국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비전만큼 살았어요. 자기가 본 만큼 살았고요, 자기가 원한 만큼 살았다고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사람은 딱 내가 본 만큼 가는 거고 하나님의 꿈만큼 사는 겁니다. 갈렙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해줘요. 자,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음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못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을 다 점령하기에는 너무 퍼져 있고, 그리고 그 양이 많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서 점령했던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점령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각 지파가 주어진 곳들을 점령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 뽑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 땅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그때 갑자기 유다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걸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니 지금 내가 원하는 땅을 주십시오. 나는 제비 뽑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다 같이 싸워가지고, 다 같이 애써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어떤 걸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평하게 나눕시다 라고 가족 수대로 각 지파별대로 땅을 기업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전에 했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나는 제비 뽑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45년 전 약속 가지고 지금 이 공동체의 일을 깨고 그러면 어떡해? 자기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리고 갈렙이 원하는 그 땅을 줍니다. 놀랍게도요, 다른 지파들도요, 이 갈렙의 이 주장과 여호수아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지켜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 갈렙이 원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을 때 제발 이 땅만은 걸리지 말아라, 제발 이것만은 우리한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땅을 갈렙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 아르바는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아낙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뭐냐? 거인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본고지였어요. 더군다나 기랏 아르바는 산지에 있었고 천혜의 요새였어요.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 힘든 견고한 성읍 안에 용사들이 가득 득실득실되고 있는 그런 곳이 기랏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랏 아르바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한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가면 막 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내려오다가 야, 이 땅 괜찮네, 이 땅 좋네 이러고 내려오다가 딱 기랏 아르바에 가봤더니 그 기랏 아르바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면서 넘지 못할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민수기서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기랏 아르바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벌레같이 볼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두려워했던 존재가 기랏 아르바였고 그 기랏 아르바의 거인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렙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을 제가 원합니다 라고 했으니 다른 지파들은요 오히려 감사했겠죠. 군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좋은 땅, 이미 정복해 놓은 땅,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난리 났겠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갈렙은 사람이라면 좀 좋은 것 갖고 싶고 내가 볼 때 편한 것 찾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왜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땅, 누구도 그 땅을 얻지 않으려고 했던 곳, 그곳을 달라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갈렙은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늘 걸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갈렙이 늘 그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갈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언제나 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그 45년 전의 사건을 갈렙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 저 땅은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렙은요, 내가 그 꿈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그 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이 말은 갈렙에게 있어서는 되게 아픈 이야기예요. 지난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 출애굽 때 함께 싸우며 같이 걸었던 동료들, 그 출애굽 1세대들을 갈렙은요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는 걸 우리가 복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생존해서 남아있는 사람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갈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사상가 중에 한 분이신 다석 유용모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그분은 한글 가지고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푸셨고요. 한문을 가지고도
우리 말 가지고 이제 신앙적인 용어를 많이 푸셨는데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푸셨어요. 생명을 이렇게 푸셨어요. 살아있다는 건 명령이다. 살아있다는 건 명령이다.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다. 오늘 갈렙이 말해요.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랏 아르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그곳.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의 나이였던 갈렙이 말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이 강건하다.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갈렙이 노역을 부린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심장이 멎으면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꿈이 멎으면 죽는다. 어떻게 보면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이었지만요, 그의 영혼의 심장 나이는 청년보다도 더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꿈 때문에. 만일 갈렙이 어떤 미련과 아쉬움에 이끌려서 그 나이에도 뭔가 얻으려고 했고 그걸 붙잡으려고 했던다면 그건 노욕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두 눈의 시력을 잃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워낙 아버지가 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크게 낙심할까 봐 아버지한테 언제 이 말을 하지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는 앞을 못 본대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 그런데 그러면 아들아, 내가 두 눈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데 보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데, 앞을 못 보게 됐다는데 그것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앞을 못 보게 된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윌리엄 부스가 노욕을 부린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게 사명이라는 걸,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한 내 영혼의 심장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갈렙도 똑같습니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였어요. 광야에서 자기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자기 동료들 다 죽었어요. 다 그들을 묻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하셨을까? 이건 사명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갈렙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14장 12절의 하반절에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나에게 벌렁벌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은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품었던 꿈도 꿔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슴 뛰었던 적 없었나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가슴 뛰었던 경험 없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왜 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려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갈렙처럼 해야 돼요. 갈렙이 어떻게 45년 전의 약속을, 4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 1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은 언제였을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갈렙에게 해주셨던 약속,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고, 그때 네가 원하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날을 갈렙은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잊지 않았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잊지 않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요, 열흘 전에 있었던 일도요, 깜빡해요.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주셨도요, 1년 전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45년 전의 약속도 기억해요. 어떻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갈렙의 이야기를 보세요. 갈렙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자, 멀리 기억을 더듬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 매일매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주셨던 꿈을 놓고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그 기도를 통해 기도만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야, 너희들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갈렙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였을까요? 갈렙이 꿈을 꿨던 그 꿈 너머의 진짜 꿈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달라고 원했고 정복했던 기랏 아르바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느 도시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예요. 그런데 그 헤브론은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삽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그냥 거저 가지세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내를 묻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저 준다는데도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 미래를 통해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 묻혔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 묻혔고요, 야곱과 레아가 거기 묻혔습니다. 갈렙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이 그 기랏 아르바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일어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았던 갈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다시 기억하고 찾고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곳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앞으로 50년을 향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바라보면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꿈꾸며 꿈꾸게 하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누구시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그는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에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원했고 자신이 세워지는 것을 원했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쫓지 못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정작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는 성전교회,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기도하며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를 늘 가슴 뛰게 합니다. 85세의 나이를 무색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무색하게, 갈렙은 여전히 그의 영혼의 심장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벌렁벌렁거리고 뛰었습니다. 어떤 청년보다도 더 뜨겁게 뛰었던 것이 그의 영혼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로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오늘 꿈 너머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비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천 50년 우리가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만큼 이루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까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오니 주님, 기도만큼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영혼들, 그래서 그 기도를 포기하고 멈췄던 이들, 오 하나님, 다시 그 기도의 제목을 꺼내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룸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실수하심도 없다는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